할렐루야. 네. 2019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1년 52주 가운데 첫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년 감사주일로 또 예배하게 되니 얼마나 더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중요함을 알고 있는 것처럼 첫 시간에 그 예배와 또 첫 시간에 은혜와 또 첫 시간에 우리의 또 마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전의 모습은 여러분이 어떠했을지라도 올 한 해 새해를 맞는 이 시간 여러분의 또 마음과 또 생각과 여러분의 또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른 그런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고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는데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설교자와 시선을 이렇게 마주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은 눈이 가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자를 지금 주목하기에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거나 각도가 안 맞으면 조금 이렇게 비껴 앉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늘 강조하기가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로 조금 이렇게 움직여서 말씀이 이렇게 잘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요술램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책에서 본 대로 요술램프를 문질렀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 그래요? 예, 맞죠. 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요정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정이 그 청년에게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소원이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돈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아직 청년이고 젊으니까 예쁜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돈도 준비되고 여자도 준비가 된다면 아주 멋진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정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꾀를 내면서 이 요정이 내가 이 세 가지 말을 아주 한 단어처럼 빨리 하면 아마 들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주 빨리 한 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돈,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거죠. 웃어주는 김정희 집사님 오라는 계속 웃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청년은 세 가지의 마음의 소원을 한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욕심이 있었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는 참 분리해서 떼어놓기 어려울 만큼 그 청년에게는 아주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가치를 하나로 이제 이렇게 묶어서 요정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결과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이죠. 자,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돈의 가치를 두든지 여자의 가치를 두든지 결혼 자체의 가치를 두든지 얼마든지 분리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가치의 어떤 혼돈 그리고 가치의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 얻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그 결과가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2019년, 저는 2018년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참 욕같은 표현을 이렇게 2018년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에 할 때마다 늘 부담스러웠는데, 2019년, 이거는 뭐 전혀 어감이 문제가 되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저는 2019년은 그냥 이전 해의 연장선상으로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9년 이 새해는 우리에게 가치 이동의 시간이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좀 생소한 단어이신가요? 네, 가치 이동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책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또 잘 들으시면 이 가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2019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은 모든 일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설교자도 신년 감사주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고민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대한 말씀을 기다리고 또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이 첫 시간에 지난 해로부터 새해를 맞이한 이 시간은 우리가 추구했던 그 가치의 이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가치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2019년 새해는 똑같은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별 의미 없이 벌써 또 1월달 지났네, 또 그냥 뭐 6월달 지났네, 어머 벌써 2달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 이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의 소중함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결코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해요. 자, 우리 교회 밖에서 누구를 만나고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고 친구를 만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누가고 그냥 만져지는 대로 만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가치를 생각하는 것에 가게 되어 있어요. 물건을 살 때도 가치를 따지고, 사람을 우리가 선택할 때도 가치를 따져서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오늘은 이 일을 하고 내일은 저 일을 하고, 전부 다 우리는 가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모든 일에는 동일한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는 결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치에 경중이 있는 겁니다.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고, 중요한 가치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가치가 있고, 급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급하지 않은 가치가 있고, 이렇게 우리는 똑같은 가치를 이야기해도 그 가치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그 가치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동이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의 이동. 가치의 이동. 그래서 이 가치 이동이라고 하는 그 단어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더 높은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자, 돈의 그 쓰임새를 아는 우리 아이들이 여기 10,000원이 있어. 신우야, 10,000원 보여? 지금 마술하고 있는데 잘 봐. 요 손바닥에 지금 10,000원이 있어요. 자, 여기는 1,000원이 있어요. 자,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죠? 10,000원. 오, 그렇죠. 10,000원이 가치가 있으니까 이게 쑥 올라가겠지. 그지? 네. 맞아요. 그러면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이걸 붙들겠어요?
1,000원의 가치를 붙들겠어요? 10,000원의 가치를 붙들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잔돈으로 써요. 야, 진짜 야같네. 아마 돈이니까 저렇게 말할 걸로 생각했어. 현수야. 그러면 안 돼. 설교가 끊어져 버렸네. 이찬수 목사님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는 그만큼 제가 책을 많이 본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책 속에 이런 아주 가치 이동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LA 근교에 팜스프링스라는 작은 도시가 있었답니다. 일종의 계획 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 계획 도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200여 개의 골프장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계획 도시의 그 분위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여 개의 골프장을 만들고 주택을 분양해서 전원 도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양지 같은 이미지를 갖는 그런 이제 그 도시인데, 미국에 은퇴하는 분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이 이 LA 팜스 스프링스라고 하는 이 사막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 가로등이 없대요. 사막 한가운데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가로등이 없어요. 자, 그러면 낮에는 활동이 가능하고 낮에는 뭐 여러 문제가 없겠지만 밤 시간은 뭐 아무 일도 하기가 어렵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이 뭔가 하면 골프장이 아니라 별빛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저도 여기 부천에 있다가 강화기동 가면 강화기동에서의 밤하늘의 별은 훨씬 더 선명합니다. 우리 우장군님 영종도의 별빛 여기 부천과 확실히 다르죠? 예.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막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으로 이 별빛인데, 가로등을 많이 이제 도심에 세우게 되면 이 가로등 때문에 별빛 선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는 불편한 상황이 분명히 있죠. 운전하는 것도 뭐 밤에 산책하고 뭐 어떤 치안에 대한 불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어떤 볼일을 보는 일이 있어서도 가로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 밖에 나서기가 대단히 불편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불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가치 이동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전원 도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 상품으로서의 그 별빛에 대한 가치는 가로등을 설치해서 밤에 돌아다니고 먹고 뭐 이런 어떤 일상의 볼일을 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치 이동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 이동을 제가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는 잘 합니다. 자,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가치 이동의 삶을 살아가게 되나요? 운동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계단을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한다면 이게 바로 뭘까요? 가치 이동이죠. 예.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내가 건강, 운동을 위해서 5층, 10층인데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집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다 고위층입니다. 예, 5층, 6층 그냥 걸었습니다. 그건 가치 이동의 선택이 아니에요. 운동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우리 일상 속의 가치 이동이라는 거죠. 맞죠? 또 먹거리에 있어서
달콤한 인스턴트 식품에서 유기농 자연식품을 선택했다면 이것도 역시 가치 이동입니다.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를 선택하기보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했다면 가치 이동입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는 우리 은혜될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가치 이동의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월급 많이 주는데 갔다가 그냥 생고생만 하고, 예, 오너가 결코 그냥 월급 많이 안 줍니다. 예, 아시죠? 예. 배우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외모가 아닌 내면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살핀다면 역시 그 기준에 가치 이동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그 가치 이동의 방향을 옳은 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말씀을 이끌어가는 그 방향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가고 있어.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가치 이동을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해가지고 오히려, 예? 별빛을 관광 상품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현실적인 일상의 어떤 불편함의 문제 때문에 가로등을 다 설치했다고 한다면 그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도시의 가치 이동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아이디어요 또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리더십과 이런 성견지명, 이런 통찰력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우리 일상 속에 사실은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도 가치 이동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치 이동의 삶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했다가 어떤 실패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가치 이동 잘못했다가 살만 찌고, 예? 건강 생각해서 그냥 운동한다고 했는데, 예? 오히려 운동하고 나서 뭐 더 먹고, 예? 마시고, 예? 운동 하나만 하지. 예?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 가치 이동이 옳은 방향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옳은 방향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마이너스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가치 이동의 놀라운 일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 그 장군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선택한 것은 이것도 가치 이동입니다. 맞죠? 만약에 이 육적인 쾌락을 그 청년의 때에, 예? 나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고 은밀하게 즐길 수 있는, 예? 그 주인 아내와의 그 관계들을 얼마나 탐닉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치를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내가 득죄하리이까 라고 고백하면서 가치 이동의 방향과 선택을 대단히 탁월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일상의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들 신앙에 있어서도 가치 이동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역사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은 영적인 가치 이동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영적인 가치 이동의 삶이 잘못되어 있는데 육신적으로만 좋은 음식 먹고 돈 많이 번다고 결코 행복하고 건강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은 그 자신의 가치 이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의 가치 이동을 요구했습니다. 그죠? 니느웨로 가라고 한 거예요. 다시스로 가지 말고. 그런데 요나는 거꾸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가치 이동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랬죠? 요나는 민족주의자니까. 왜냐하면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 선민만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고 일본 사람들이 과거 일제 30년 동안 우리를 괴롭힌 그 상처와 흔적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신적으로 계속 유전되고 대물림되는 것처럼, 그래서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먼 나라는 많이 가봤어도 아직 일본을 못 가봤는데, 예. 원래 일본을 좀 잠깐 갔다 올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예. 근데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아요. 한 번쯤 뭐 가보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가치 이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가치 이동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한 그 가치 이동 까닭에 결국은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했고,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치 이동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셨습니까? 우리는 이 길이 뭔가 깨림직하고 이 선택이 불편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고 이걸 우리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많은 불신과 아픔을 겪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나사로의 그 삼남의 가정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셨죠.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셨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와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는 가치의 그 경중을 판단하고 더 의미있고 소중한 가치 이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동일한 선택의 상황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똑같이 지금 서 있는데 그 가치를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둘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둘 것인가? 누가 칭찬을 받았어요?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더 의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물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고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시간에서의 가치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소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가치 이동의 분별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의 가치는 뭘까요?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선한 결심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빼앗기고 졸고 딴 생각하고 시선이 분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듣고 나서도 뭘 들었는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중한 영적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치 이동의 최고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자,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위치예요. 아시죠? 또 바리새인이요 대율법학자로서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3장 했는데 여기 5절부터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에게 주어진 현실적 기득권과 존경은 최고의 가치를 누리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자, 없다는 여러분이 크게 외치세요. 사도 바울이 뭘 고백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없다요, 없다. 중정대는 없다 그럽니까? 누구야? 지우, 없다. 따라하세요. 그렇지. 우리 어린이들만 없다. 뭐 2명밖에 없어 이렇게 소리가. 다시. 다 같이 없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랑거리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건이 좀 이따네.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건이 가치 이동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특별히 인생에 죽을 고비를 넘겼다든지 생사를 넘나드는 어떤 사건과 사고를 경험했다든지 그 인생의 전환점은 가치 이동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 전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건강 주시면 하나님 물질 회복 주시면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 이동의 신앙 고백과 마음의 소원 한 번쯤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확인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신앙 고백 속에서 가치 이동의 신앙 고백을 한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는 엄청난 선언이면서 그의 삶의 가치 이동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직장 그만둘 수 있어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여러분의 재산 하나님 앞에 헌납할 수 있어요? 아니요. 넌 없잖아. 넌 엄마만 바쳐. 아까 하고. 야, 오늘 지우가 아주 말씀이 잘 들려지는가 보네. 이렇게 반응이 좋아야 돼. 원래 설교는 선포지만 여러분이 잘 듣고 있다는 눈빛과 표정과 뭔가 비언어적인 끄떡끄떡을 해야지 하도 인상석을 째려보듯이 앉아있으면 설교자가 설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참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은 쉬운 고백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야, 이렇게 가치 이동의 신앙 고백과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이쪽에 넘어갔다 저녁에 또 돌아오고 가치 이동이 아침에는 이쪽으로 저녁에는 저쪽으로 예? 오늘은 원정동에서 내일은 울릉동에서 예?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가치 이동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돼야 되고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여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자리에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뭘 또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떻다? 고상하기 때문이다. 진짜 멋진 표현이에요. 예? 우리는 남이 공부하지 않은 어떤 석박사의 자격증과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하다고 막 책 쓰고 이름 알리기 원하고 어디 방송에 그냥 출연하기 원하고 막 그러죠.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그가 세워질 수 있는 자리는 오늘날 매스컴에서 그를 다 언론에서 그를 다 수용하지 못할 만큼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게 모든 지식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본 드라마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30분 40분 이야기 다 할 수 있죠. 교회는 1년 3년 5년 10년을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가치 이동의 삶이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에 대해서 그 누가 감히 말할 수 없고 그 누가 감히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그 누가 감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내가 만난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주님을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 하나만으로도 최고의 가치 이동의 주인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사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가치 이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될 분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가치 이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내려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가치 이동이 있습니까? 목이 곧아서 네가 나와야지 아직 덜 깨졌어 하면서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우리가 내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찾아가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예수님의 이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가치 이동의 삶이 어떻게 희생적으로 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가치 이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치 이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바로 가치 이동의 삶을 어느 방향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9년 새해는 가치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머물렀던 그 삶의 자리, 나는 가치 있었고 나는 가치를 부여했고 나는 가치 있다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고 고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새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 이동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이 자체는 엄청난 가치 이동의 선택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돈 벌러 갈 수 있고 친구 만나러 갈 수 있고 애기들하고 놀러 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히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로부터 보여지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신앙적 삶의 진솔한 가치 이동의 결심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분주한 일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가치 이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권의 삶을 위해 가치 이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생활에 대한 가치 이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치 이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세속적인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현실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계된 것에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수많은 가치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 이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새해는 교회표도 뭔가 하면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의 바다. 참 시적인 표현이죠. 제가 시인이라 하여튼 말도 잘하고 글도 제가 잘 쓰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47절의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함께 뜻을 품고 할렐루야. 실천 목표가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 출석 120명 하나님의 전신 갑주.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풀어서 그 실천 사항을 한 번의 설교로 제가 또 준비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은혜제일교회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표와 실천 목표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하고 2019년 새해에 놀라운 가치 이동의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반주자 빨리 나와.